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나의 정체성인데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명백히 신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부분이요, 6장 3절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쭉 이어서 하는 반이 뭐냐면, 너희가 세례 받아서 이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의에 대하여 살기에 뭐에 순종하자? 의에 순종해서.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순종하지 말고. 아멘이시죠?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걸 잊지 말자가 오늘 전체 성경 내용의 간단한 정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대학생이요, 아주 명문대 대학생인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아니 자살을 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왜 그랬을까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부모님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거기에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놀랍게도요, 유서의 내용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만 합격한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되네요. 도대체 뭘 위해 공부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요. 이러고 유서를 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생 마음속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죠.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뭐하죠? 김영랑 시인의 시처럼 웃지요. 근데 왜 사는 건 웃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담겨있는 정체성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복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엄마 뱃속. 그렇죠? 뭘 위해 살죠? 먹기 위해 살죠. 돈 벌기 위해 살죠. 어디로 가죠?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욜로 즐기지.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기에 이 의미는 뭐죠? 정체성의 그 의미를 딱 살피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 무엇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시죠? 자,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대단하신데요? 아멘?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 모기업 회장인데,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대학교 교수야, 나는 아빠인데, 나는 아내인데, 나는 엄마인데 등등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직분이요, 직분. 집사요, 권사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목사님 뭐 죽어서 천국 가도 집사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세교회가 있기에 그 집사라는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란 호칭이, 그 정체성이 어느 때만 유효해요? 자녀가 살아있을 때만. 아닌가요? 아내, 남편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장이요. 여러분, 그 회장님은 안 돌아가신대요? 돌아가시면 회장이란 직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정말 죽어도 영원히 남는 호칭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자녀됨이요, 놀랍게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있게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좀 그 부분을 함께 말씀 올리고자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있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정체성 말씀 올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시계라고 칠게요. 스위스 아주 고급 롤렉스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로요, 막 못을 앞에 놓고 막 망치질을 해요. 자, 제정신이에요?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반대로 망치를 들고요. 몇 시지? 왜 시계가 안 보이지? 이렇게 말하면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야. 말이 안 되죠. 제정신이에요? 아니, 망치는 시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못 지나는 거잖아요. 시계는 시간을 보는 거지 못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마치 망치질을 할 그 망치로 못 지나는 게 아니라 시계로 못 지나고 망치를 보며 시계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기 저나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회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자가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참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자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가 참 많은데 이 사람 인자가요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 인자가 뭐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기대려고 합니다. 섬겨주려고 안 합니다. 근데 한자 보면요 서로 기대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남이 날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보이셨죠. 뭐죠? 바로 섬겨주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 살기에 부탁 올리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섬기기 위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물들어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뭔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문에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죽고 살아 예수님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례 그러면 아시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죠? 여러분 보통 알고 계신 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죽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이 된다, 맞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더하기 뭐가 필요하냐? 바로 물들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라버로요 세례라는 단어 할 때 세례하다 할 때 베풀다가 이제 바티조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물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결국 뭐죠?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누구로 물드는 거예요? 예수로 물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건 되게 많이 좋아졌대요. 제가 약간 좀 슬림해졌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절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살 뺀 비결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살 뺀 비결은 제가 살 빼보니까 알게 되는 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운동하면 절대 안 빠져요. 운동했다가 많이 먹으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적게 먹고 운동하니까 하루에 한 10km씩만 걸으시면 1시간 한 20분 걸리거든요. 빨리 걸으면 1시간 반에서 저처럼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참 이게 뺀 게 이 정도니 참 부끄럽다. 아직도 멀었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어디 가서 살 뺐다고 그러지 마요. 제가 봐도 이거 참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갔다가 참 감사한 건 초음파 결과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지방간이 5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예요. 근데 5단계에서 툭불 7단계. 그리고 의사가 그때 한 말이, 저희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6개월 있으면 간 경변 와요. 근데 간이 안 보이고 하시는 얘기가 간 경변 간처럼 보였대요. 근데 이번에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교인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4단계예요. 마더리 많이 온화해졌어요. 지금 4단계예요. 하면 이제 아마 더 빠질 것 같다고. 자, 여러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그 검진하면서 앞에 TV가 있길래 TV를 봤죠.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근데 거기서 우술이란 약초가 나요. 우술 들어보셨죠? 우술초. 그 우술이 뭐냐면 이 소 뼈마디 같아서 우술이래요. 근데 이게 뭐 해주냐? 관절염에 특효라네요. 우와. 근데 이 맛이요, 누룽지 끓인 맛이래요. 차를 끓이면. 근데 재밌는 건 그 패널 중에 하나가 딱 마시는데 마시다가 근데 생강맛이 나네 이러는 거예요. 누룽지의 맛인데 생강맛이 나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끓여온 사람이 생강을 넣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생강을 넣으니까 생각이 물들게 하니까 무슨 맛이 나요? 생강 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물들었어요? 예수님. 자, 무슨 맛이 나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나 예수만 나죠? 시작. 진짜 예수님만 나세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 그 아름다운 성품의 맛이 나세요? 그러시길 축원.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날 보면 참 맛깔나는 예수님 맛이 나지.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 가서 만난 걸 찾으실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함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여러분 놀랍게도 물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 세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 이건 맞아요.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전체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세례가 참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하죠. 놀랍게도 세례에 대해서 육체의 더러운 걸 제어버릴 수 없어요. 세례로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보혈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보는데 본문이. 그래서 뭘 찾았겠어요? 히라보 원문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주석가들의 해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현이 이런 거래요.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서약. 자, 뭐냐면 세례 받으면 나는 서약한 거예요. 뭘 서약한 거예요? 와, 예수로 물든 삶이지. 이걸 서약한 거예요. 예수 만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고 새 사람 산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어. 나 세례교인이야. 여러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와, 난 예수님 만나야 되네. 예수로 물든 삶이니까. 나 그 서약했잖아. 세례가 그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단번에 모든 죄를 없이 하셨기에 영원한 자녀 되게 하시면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요. 계속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너무 오래 많이 들으신 얘기죠? 자, 저 밑에 있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자, 바울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죠? 예수님이 사시죠. 그럼 여쭤볼게요. 죽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뒤로 넘어가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거 사실은 오역이고요. 이것도 역시 히라보 부분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봤어요. 진짜로. 아무리 해석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이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바울의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로 물든 삶 그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삶의 방식 또한 어떤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만 내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영원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속회원과 안에 보지 마세요. 속회원과 안에 다른 사람 얘기로 썼지만 정직히 말하면 저희 딸 얘기예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수협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비역 전대 지금은 예비역 대위지만 대위로 있을 때 이제 첫째가 태어난 다음에 집사람이 몸 풀고 처가에서 이제 요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후조리할 때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집사람을 또 애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첫째가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인 제가 딱 들어갔더니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맨 도둑놈 보듯 진짜로. 근데요 조금 있다가 자기 외할아버지가 딱 들어왔어요. 했더니 생글생글 막 웃는 거예요. 자, 첫째가 누구를 자기 아빠로 하는 거예요?
자기 외할아버지. 와, 제가 막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속상하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저희 딸아이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자기 아빠로 인식한다고 저희 딸아이가 외할아버지 딸이 돼요? 안 바뀌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의대로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로 물들 삶인 걸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내 방법과 내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사셔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예수로 물든 삶,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여러분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해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없이 된 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낭만과 좌절 속에 소망을 예수님께 두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오늘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고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함 속에 계세요? 아무런 살 소망이 없으세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내 안에 이미 죽은 자고 소망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지.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왜 살아났다고요?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건 나사로가 죽으면서 부활할 걸 믿습니다 하고 죽었죠? 아니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었지요? 제자들이 믿었지요? 아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딱 한 분.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아까 저희 딸처럼 예수님이 우리 참 영원한 소망이신데 예수님을 의지치 않고 다른 사람 보고 막 예수님처럼 아니면 우상을 섬겨도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 포기치 않으셔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내가 봐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을지 느끼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믿음 앞에 그 연약함을 갖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2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아까도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한 기간이 걸리는 걸로 오해를 해요. 나 지금 예수님 믿었지만 나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온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내지 선교, 중국 내지 선교에 어떤 오랫동안 고생했던 믿음의 멋진 선교사님인데, 그 테일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지금 믿게 됐는데 제가 진짜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문화는요, 수련 문화예요. 수련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쿵푸 아시죠? 쿵푸. 다 중국 영화 싫어하시나요? 보면 보통 거기 어떤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수양을 통해서 길러지는 걸 생각해요. 종교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그럼 신자가 되려면, 기독교인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지 물어본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 상황을 알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형제님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초가 있는데 이 초 불을 켤 때 불이 닿는 순간 불이 켜지나요? 시간이 지나야 불이 켜지나요? 여러분, 초에다가 불을 딱 닿는 순간 불이 켜지죠. 시간이 안 필요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때문에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삶에 예수로 물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주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해 산 자인데, 놀라운 건 의에 대해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사는 게 뭐냐?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앞으로 갈까요?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보세요. 2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를이 뭐냐? 그 앞에 있는 또 말씀 볼게요. 20절이 없나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고, 그런데 선을 행하며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고난받고 참는 선을 행함 속에 사는 삶, 이 삶이 뭐라고요? 주님이 그걸 위해,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기뻐요?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선을 행하는데 무언가 보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통이고 아픔일 때 화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쪽 뺨을 맞아갖고 왼쪽 뺨을 돌려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주먹이 날라와요. 우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에게 선대했더니 그 원수가 이제 나를 죽여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 본을 따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주님 말씀 순종할 때 기대하죠. 와,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아시죠? 이 오병이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순종하면 많은 것들 돌아오겠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 재촉해서 배를 탔더니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 배가 좌초돼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하죠.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아도 그것을 지속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이 구원과 본을 보이신 거죠.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으시고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 바로 예수로 물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왜 의의 종이냐? 뭘 따라가니까? 의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자막 나올 겁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우준 집사님 읽어볼게요. 시작. 맨 끝에 거 16장 6장 16절이요. 맨 끝에 거. 예, 죄송합니다. 앞에 거.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가 뭐의 종이 되느냐? 순종이란 말이 뭐죠? 순종? 복종과 순종 아시죠? 순종은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순종은 뭐라고요?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원해서 잘 따라가는 게 뭐죠? 돈이잖아요. 자, 오늘 예배 때 오시기 전에 길거리에 5만원권이 수천 장이 깔렸어요. 죽는 사람이 임자. 자, 교회 오실래요? 죽으실래요? 둘 다 하실래요? 둘 다 불가능하면. 여러분 5만원권이 이게 실제 상황 되면요. 건축헌금 해야지. 이거 주님의 은혜야. 벽돌 쌓기 해야지. 오늘 예배 빠져도 괜찮아. 아니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돈을 따라가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서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네가 돈을 따라가? 그럼 너는 돈이 주인 돼서 주인된 돈이 너를 부릴 거야.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행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건강을 따라가죠. 뭐가 주인 돼요? 건강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다고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요 나머진 따라올 거예요. 따라합니다. 따라올 걸 따라가지 말고 따라갈 걸 따라가자. 자, 그럼 여쭤볼게요. 돈 따라올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따라올 거. 아멘. 명예, 건강, 부, 가정의 행복. 자, 이거 다 뭐예요? 따라올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따라가면 그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됐습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또 안 따라와도 돼. 왜? 주님만 같이 가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 말씀 올렸잖아요. 은평교회 김영환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말씀만 그러신 거예요. 김 목사가 원하는 데가 뭐든지 다 해줘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호텔에서 만나자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밥 사주신다고 딱 갔는데 전 돈 한 푼 없지만 그분만 계시면 문제가 이슈 없슈.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왜? 그분 계시니까. 그분이 오라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비교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안 따라봐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바울은요 이 개념을 확대시킵니다. 양자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 친자랑 양자랑 자, 누가 더 권한이 클 것 같아요? 솔직히 다 친자로 알고 계시고 세계 법 전체가 친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잖아요. 독특하게 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글을 보낸 건데, 즉 로마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야, 니네 예수님 믿으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의 양자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양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뭐냐? 놀랍게도 로마법은요 이 당시에 실제 그랬습니다. 친자보다 양자가 권한이 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일 당시, 잘 들으세요. 친자는 부채가 많죠. 빚이 많죠.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자녀는 자식이 아니라 자기 소유였어요. 부모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인신매매가 가능했던 때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양자는요 인신매매가 가능했기에 불가능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왜? 법적으로 아들이 된 거기 때문에 소유가 아닌 거예요. 모든 유산 권한은 똑같아요. 근데 매매 불가능이에요. 뭐보다 더 특권이 세요? 친자보다 양자가 더 특권이 센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아시죠? 배너. 제가 항상 들어야 했던 배너인데 이젠 배 나오래도 안 나와요. 배가. 근데 중요한 건 이 배너. 거기 보면 배너가요, 아시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다가 12집정관 중에 한 명, 로마는 12명의 집정관이 황제와 함께 정치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집정관 중에 한 명을 건지잖아요. 배가 파손됐을 때. 배너 한번 보실만 해요. 그래서 그 집정관이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배너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어디 가든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기에, 양자기에 집정관의 파워를 가져요. 양자기에 특히 노예로 취급 안 당해요. 우리 같으면 쟤 있잖아 노예였다가 양자 됐어. 우린 오히려 하찮게 여기잖아요. 양자니까 더 떳떳해요. 법적으로. 우와,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진짜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세워진 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할렐루야. 제 옆에 분 인사할게요. 양자셨군요. 양녀셨군요. 시작. 놀라운 분이네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왜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그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녀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몸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신령하고 싶죠? 싫으세요? 기독교인들 대부분 소망은 뭐죠? 신령한 사람, 그렇죠? 거룩한 사람.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을 보니까 그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몸이 올 때 다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마음, 정신, 영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몸만 왔어요. 마음하고 영혼, 정신 다 몸 안에 있어요. 어딜 가든 다 몸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생신인데 자녀가 멀리 사는데 시간이 돼. 생신날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생신날이고 제가 시간도 돼요. 근데요 제가 마음만 갈게요. 축하드려요. 자 끊어요. 자 그 마음이 확 와닿죠. 우리 자녀가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느껴지죠. 이 자식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시간도 되는데 몸이 아마?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몸을 드리길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을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그 향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의 맛, 예수로 물든 그 삶이 드러나서 주변에 전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살아남이 있게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삶을 약간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 맨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실화래요. 전 이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녀 양육을 이렇게 멋지게 하다니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딸아이가 자기 방에서 예쁜 구슬 상자를 갖고 막 놀다가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기다렸다는 듯 아빠 그러면서 이제 구슬 상자를 보여준 거예요. 아빠 예쁘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너무 이쁜데 막 아빠도 감탄을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아빠한테 이유를 묻지 말고 이 구슬 상자를 아마 아궁이가 있었나 봐요 집에. 저 아궁이에 던져서 태우면 안 될까? 아빠한테 이유를 묻지 마. 그냥 아빠 믿고 내가 강요할 수 없지만 네가 좀 아빠를 신뢰함으로 이 구슬 상자를 저 불구덩이에 던지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진 같이 이쁘다고 했다가 우리 아빠 변덕도 심하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아빠 그러면서 구슬 상자를 그 아궁이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빠가 웬 바구니 이렇게 상자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딸에게 딱 내밀면서 딸아 한번 열어볼래? 열어봤더니요 이 딸아이가 오랫동안 가장 갖고 싶었던 구슬이 든 상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머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구슬 상자니 감사해요. 이제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걸 주신 건 감사한데 지난번 거 왜 버리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이 아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동이에요. 딸아 이렇게 한 건 너에게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을 신뢰토록 가르치려고 했던 거란다.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무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따라 네가 아빠를 믿고 구슬상자를 아궁이에 버린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빠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한 행동이 최선의 것을 너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딱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막 게임 갖고 막 장난쳐요. 그때 한번 자녀한테 야야 있잖아 아빠 믿고 묻지 말고 게임기 좀 갖다 버릴래? 묻지 마. 여러분 자녀가 네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게임기는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근데 만약에 자녀가 진짜 버렸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 게임기 사주면서 말하는 거죠. 다른 좋은 게임기 바로 네가 날 믿고 신뢰했기에 이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걸 더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뭘 신뢰하죠? 내가 지금 보고 쥐고 있는 걸 신뢰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린 주인 되시고 책임지시는 게 제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주님 앞에서 세례받은 예수로 물든 삶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양자 양녀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섬김, 국률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정체성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